아마 오늘 본문은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같이 연결해서 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끝내더라도 여러분 그 속지를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가지고 나와서 다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성령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힘써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럴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로 24절에서 그렇다면 성도가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17절로 19절에서는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20절로 24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들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과거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사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뭐라고요? 허망하다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죽을 것이다.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왜?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존재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4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20절로 24절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0절로 2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ES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오직이란 말, 우리 한국말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but, 그러나라고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뭐가 비교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17절로 19절에서 말한 이방인의 삶과 같은 삶이겠죠. 이방인은 이렇게 했으나, 그러니까 이방인과 누구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분명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족속들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별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족이에요? 과거의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알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자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과 이제가 다르죠.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성도는 암흑의 권세,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성도는 누구냐? 과거에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암흑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인데, 암흑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죠? 거기서 살고서 거기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봉사되었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암흑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냐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죄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찌들어 있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누리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지금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지는 우리는 어렴풋이 믿음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요. 그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승리하심으로 그 영광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러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고 천국도 가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 본 적이, 그런 약속을 해줘 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달아서 그렇게 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수도를 했더니 그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부산 제일교회 박무수 목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4단계 회개를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어떤 목사님이 같이 하도 가자 그래서 갔더니 첫날 설교를 딱 듣는데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4단계 회개를 해야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러면은 그 겨울에 한강에 가면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을 깨고 수도를 하는 중에 깨달았대요. 참, 완전히 도토떼는 소리죠. 얼음 깨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기꾼들이 설치는데도 거기에 수만 명씩이 몰리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쌍스러운지 몰라요. 맨 여기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여러분이 어떤 수도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뭘 거친 거예요? 십자가를 거친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성경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과거에 한 짓을 보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인 줄 압니까? 정말 교만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니까 알아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도 날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유한한 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껏해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치르신 그 값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수없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는 그 값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값은 수조 달러어치를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거 몇백만 불에 불과한 거예요. 많이 진 사람은 몇백만 불, 적게 진 사람은 뭐 몇십 불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 죄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깨끗이 해결됐구나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배운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여기 참 재미나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격되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까무러칠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벌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그 벌을 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무속 종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우리가 신을 노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신에 우리가 잘못해서 신을 노엽게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신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이 안 좋으면 어디까지 바쳐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왜 바쳐요? 지 살겠다고. 지 살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지가 죽고 아들을 살려야지. 아들을 바치고 지가 살아요. 참.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보고 제물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벌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그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 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아는 것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서 너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성경책을 누가 쓰셨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쓰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러 오신 것이지 이상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손을 댔더니 갖다 그냥 무슨 돌을 터서 장풍을 하는지 쓰러지고 그런 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여기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통 조명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졌구나 라고 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런다? 그걸 성도라 그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진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나 그러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진리 그러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자꾸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저랑 수요일날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이란 피조물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석학이라고 하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경이라는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그래도 어렴풋이 이 안개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밝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모두가 다 진리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스럽습니까? 혼탁스러운 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 기준점을 흐트러 버렸어요. 아주 파괴해 버렸어요. 이제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건 너 생각이고 네가 생각하는 건 너 생각이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관점에서 보면 네가 옳은 거고 네 관점에서 보면 네가 옳은 거다.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옛날에 어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경을 잘 공부 안 하죠. 근데 이제 1963년도서부터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씩, 왜? 개신교에서 성경 공부들을 하도 하니까 성경만 갖다 들이대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저도 거기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해 봤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한 20명이 모여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어옵니다. 그러면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은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아요. 20명이 다 옳아요. 왜? 자기가 읽고 느꼈는데, 느낀 걸 그걸 어떻게 틀렸다 그래요? 분명히 나는 느꼈는데. 그게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데, 제가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명이 읽었는데 10명의 독후감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 10명 중에 제가 이 책을 써서 독자로 하여금, 야, 이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요건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서 깨달은 사람은 그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0명이 독후감이 다 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맞힌 사람은 한 명 아니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이 책을 읽고는, 그러니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 정확하게 짚은 사람은 한 명 아니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쓰셨을 때, 성경을 쓰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한 명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0명이 앉아있는데 몽땅 그래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이게 큐티의 아주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올바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적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지금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만 싹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비록 이 사업이 그저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축복만 한다면 이거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가게에다가 그냥 대문짝하게 써가지고 또 그걸 또 들고 선물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제가 어느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 딱 입구에, 그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와, 아니 교회에다가까지 그걸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코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거기 갔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해지죠. 쉽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올라갈 때 내려오는데 완전히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그죠?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건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누구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성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빛이라고. 누구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니까요. 전혀 이상하게 봤어요. 생활은 그렇게 형편없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한 삶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아까 20절로 21절에서는 뭘 말하나 하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여덟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큰 틀에서 성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항상 성도가 누구인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그거잖아요. 20절로 21절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래 놓고 이제 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먼저는 소극적 진술을 한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진술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소극적이죠. 부정적이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지 말라 해라. 그죠? 근데 여기 22절로 24절을 보면 뭘 지금 비교하고 있냐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누굽니까?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그 전에 살았던 우리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요.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타락한 과거의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사람은 누굴까요? 예, 새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새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 태어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겠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한된 구원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 구원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옛 것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옛 사람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옛 사람은 죽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부패한 아담을 닮은 여러분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볼까요?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렇죠?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옛사람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죄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무덤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에 묻혔다니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줄 알아.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정말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을 이렇게 계속해서 갖고 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부패한 자녀로 태어났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죽은 사람에게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하나도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몽땅 없어졌다니까요. 몽땅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몽땅 갖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법이 쫓아와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 유괴에다가 강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별의별 죄를 다 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사람을 추적해서 갔더니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죠.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을 잡고 보니까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할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정죄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법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을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죄를, 그 건방진 소리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안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산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성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고급한 존재다웠게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옛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니 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주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담대히 씩씩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